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49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말씀, 구약 성경 449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알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라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이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복할 원수를 아버지라 해석하는 진정한 용기, 보복할 원수를 아버지라 해석하는 진정한 용기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절호의 기회를 복수가 아닌 용서로 선용하십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도 사울과 다르지 않은 이방과 같은 왕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올바른 선택으로 주님 마음이 합한 왕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진정한 용기는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동굴에 주저앉은 사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은 하늘이 준 복수의 기회라며 흥분하는 부하들과 달리 차분하고 담담한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 순간 거친 자연과 맹수들의 공격에 맞서며 양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또 전쟁에 능한 용맹스럽던 이스라엘 왕의 사위로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포와 맞서며 혈혈단신으로 도망쳐 눈물로 보낸 광야의 밤들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묵묵히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는 보복할 원수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또 생각하며 인정할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 사람을 칭찬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뒤쫓는 사울을 살려주고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해석의 지혜와 순종의 방법을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 자기 원수를 잡느라 혈안이 되었지만 다윗은 자신을 원수로 삼는 자를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다윗은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앞세우는 작은 그릇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큰 그릇인지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특별히 선별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간 사울과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윗, 또 다윗의 결심과 호소, 그리고 사울의 간청으로 이어지는 장면과 함께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은혜를 구하는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26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뒤를 쫓는 기나긴 추격전의 결말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24장과 26장에서 도리어 다윗에 의해 목숨을 구원받는 의외의 현상을 보게 되고 사울이 죽이려 했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는 것으로 이 추격전은 끝이 납니다. 23장에서 요나단이 왕국을 다윗에게 양보하면서 사울도 그렇게 될 것을 안다고 말했듯이 이제 추격전을 끝내면서 사울이 자기 입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고 선언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시작했던 그 추격전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면서 끝이 납니다. 1절로 7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쫓고 사울은 다윗을 쫓는,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을 쫓고 사울은 다윗을 쫓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사울이 길가의 양우리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동굴이 있었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미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동굴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아라는 사람이 피난이나 도주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 비교적 큰 동굴을 의미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에 나타난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다윗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모두 지면에서 끊어버리시리라고 했던 20장 15절의 요나단의 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신하들의 뜻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었으나 다윗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의 겉옷 자락만 잘랐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 자락을 찢었을 때 사무엘은 왕국이 사울에게서부터 찢어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 자락을 자름은 다윗 자신은 몰랐으나 왕국이 사울에게서부터 찢어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 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내 주,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 가지 칭호로 부르는데 하나는 내 주이며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여기서 금하다라는 표현은 찢다라는 단어를 의역한 것으로 이 단어는 매우 거친 태도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도 얼마든지 정당화할 이유가 많았지만 23장 7절 말씀에 사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맹세대로 20장 14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베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절호의 기회라 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8절로 15절 말씀은 다윗이 재판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다입니다. 다윗이 재판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따라 굴에서 나가서 큰 소리로 내 주 왕이여 하고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는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며 동굴에서 여호와께서 왕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음을 왕이 알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이 안다고 번역된 문장은 문자적으로 왕의 두 눈이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부탁하며 사울을 내 아버지여라고 친근하면서도 존경을 담은 호칭으로 부르고 그에게서 잘라낸 겉옷 자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데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다니며 해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해서 그 찾다의 뜻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숨어 기회를 엿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다윗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으나 다윗 자신은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하며 심판자이신 여호와께 자신의 복수를 맡겼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속담에 따르면 악인이 아닌 다윗은 악한 행동, 곧 왕을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왕이 다윗을 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왕이 악인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왕과 죽은 개와 한 마리 벼룩을 대조함으로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재판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여기와 또 시편 68장 5절의 과부의 재판장, 이 두 곳에만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재판을 통하여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제거함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요인을 없앨 수 있는데도 마다한 것은 처음부터 다윗의 관심은 사울을 제거하여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왕위에 오르는 시기와 방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형통하든 고난 가득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만 고민하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도리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은 그럴 가치가 없는 죽은 개나 죽은 개에 붙어 사는 벼룩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단순한 겸손이 현란한 자기 합리화의 그 수사법에서 자신과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16절로 22절에서는 다윗의 자비에 사울이 후회하다, 다윗의 자비에 사울이 후회하다라는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마쳤는데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다윗의 말에 응답하여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사울의 울음은 다윗의 고통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아마도 왕국을 지키기 위해 죽은 개 같은 다윗을 쫓아다녀야만 하는 자기에 대한 연민일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선함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다윗을 악으로 대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선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0절로 22절입니다. 사울은 담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다윗이 왕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며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자신에게 해가 닥치지 않을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그의 후손을 해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다윗의 맹세였습니다. 요나단은 20장 14절로 16절 말씀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그의 은혜를 구했다면, 사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면서 그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울 자신은 알고 있었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100마디 말보다 진심을 담은 행동 하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복할 원수를 아버지라 해석하는 진정한 용기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라는 고백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절하며 왕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현안이 된 자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분별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해석에 기대지 않고 지금의 자리까지 살아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는 고백으로 다윗은 광야를 떠돌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광야로 내몬 것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그 비밀과 또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겨 교만과 아집에 가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던 그 중심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개일 뿐이라며 은혜와 긍휼에 온전히 기대었습니다. 세 번째,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라는 고백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소에 쇳덩이 같았던 사울의 심장에 금이라도 간 듯이 질투에 눈먼 순간부터 괴물로만 보이던 다윗을 아들로 바라봅니다. 후회와 통고, 끈질긴 악함에 끝까지 선으로 반응하는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합니다. 비로소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의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고 마땅한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섭리로 여기며 복수 대신 평안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